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추석이면서 주일이죠. 주일과 추석이 이렇게 겹치는 것은 한 7년 만에 한 번씩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은 이 추석 명절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경건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울러서 또 오늘 주일이면서 또 추석이니까 우리 신자답게 믿음 안에서 부모님 공경 잘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 동기간들 간에 화목한 그런 가정, 화목한 그런 가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동기간들이, 자녀손들이 화목한 모습을 부모님 면전에서 보여드리는 것은 최고의 효도 중에 하나입니다. 명절 되면 적지 않은 가정들이 싸운대요. 그래서 싸우기 위해서 따질 것 미리 생각해 가지고 오는 그런 식구들도 있대요. 여러분, 그런 거는 하지 말고, 그러죠? 우리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명절을 통해서, 이거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명절인데 하나님께는 엄청난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가족 안에는 부모님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고, 그리고 동기간들에는 서로 화목하는 이런 복된 가정,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싸우기로 작심하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행복한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갖고 그렇게 우리가 만들면 오늘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드리지만은, 자, 이렇게 부모님께 공경 잘하고, 자, 뭘 잘하고? 공경 잘하고, 그 다음에 또 동기간 화목한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뭘 하자고요? 또 동기간에 화목한 그런 화목을 이루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한 명절 되고 행복한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 주일 명절 분위기가 어떨까요? 좋습니다. 분위기 좋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분위기 좋습니다. 분위기 좋은 명절, 이 추석이 돼야 돼요. 자, 분위기가 좋다. 그러면 즐거움이 있고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웃음과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기쁘고 즐거워서 영적 웃음을 웃지만,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셔서는 가정 안에 여러분들이 웃음을 생산시키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화투를 치지를 않습니다만은 추석날, 이렇게 추석 때가 되면 어느 가정들은 이렇게 친척들도 찾아오고 그래가지고 참 화투판이 벌어지는 가정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고스톱판이라는 거, 고스톱판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고스톱판이 한 가정에서 벌어졌는데 어깨너머로 고스톱을 배운 아직은 어린 아들이 다른 삼촌 또 친척 이렇게 와서 화투를 치는데 자기 아버지가 따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위해서 훈수를 하는데, 아빠 그냥 똥 먹어 막 이래더래, 옆에서. 그랬더니 또 조금 있다가 그냥 아빠 죽어 그리고 조금 있다가 에이 아빠 쌌다. 조그마한 아이가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기 아빠를 생각해서 아주 악을 써가면서 막 그렇게 훈수를 하니까 듣다 못한 친척이 타일렀대요. 얘야, 그 어른한테 존댓말 써야지 그게 뭐냐 하고, 이제 친척이 아이를 타이르니까 그때서부터 이 애가 존댓말을 쓰는데, 아버지 똥 잡수세요. 똥 드세요. 그러고 또 아버지 그냥 소천 하시죠. 그러더래요. 자, 그냥 웃음의 소리로 한 말입니다. 우리들의 가정 분위기가 웃어야 된다, 즐거워야 된다. 그런 데서 행복이 있단 말이에요. 하여튼 여러분, 추석 분위기 좋게 만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첫째, 추석 명절에 대한 이해입니다. 추석 명절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둘째는
자, 이런 명절을 우리 신자 입장에서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 우리 신자들은 이 추석 명절을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추석 명절은 명절 중에서도 참 큰 명절이라고 여기죠. 우리 민족들이 왜 가장 즐거웠고 참 큰 명절일까? 왜 추석 명절이 다른 명절보다 즐거울까? 첫째는 헤어졌던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그렇습니다. 보고 싶은 혈육들 모두 모여서 삶의 모습을 보면서 서로 그렇게 정을 나누는 그런 혈육들이 모이는 그런 명절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우선 먹을 게 많아요. 그렇죠? 맛있는 먹을 것이 많으니까 좋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부터 선물이 오고 가니까 또 좋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나눈다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렇게 즐겁고 좋기만 한 명절인 것은 주로 남성들에게 그렇습니다. 남성들에겐 그렇고 부인들에게는 적지 않은 스트레스로 고생하는 날이기도 한 것이에요. 부인님들은 이 추석날이나 명절 되면 사실은 스트레스 받아요. 한 일주일 전부터 막 머리가 아프고 목 뒤가 뻣뻣하고, 그런 부인들이 참 많대요. 자, 그러므로 이럴 때 우리 남편들, 아내님들을 많이 배려해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아내의 마음도 여러분들이 많이 헤아려 주시고, 그리고 아내에게 참 좋은 그런, 아내가 참 이렇게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말들도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옆에 앉아 계신 아내에게 여보 그렇게 하지 말고 여보님 한번 그렇게 불러보세요. 시작. 예, 남편들이 부르는 거예요. 남편들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명절이 되면 우리 민족은 전례적으로 제사가 있죠. 그렇죠? 제사, 그리고 성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제사와 성묘에 대해서 참 불편하죠. 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아직 믿음이 없는 혈육들이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제사를 지낸다, 그리고 성묘를 한다라고 하는 건 이건 어떤 사상에서 나오는 건가? 이 제사를 지내고 성묘를 하는 것은 두 가지 사상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선조라고 할 적에는 이제 우리 윗사람들, 윗분들, 조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선조의 망령에 대한 숭배 사상입니다. 그래서 제사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자, 망령이라고 하는 건 뭐죠? 망령은 죽은 선조의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고인이 되셔서 세상을 떠났지만은 그 선조의 망령에 대한, 그 돌아가신 분의 영혼에 대한 숭배 사상 때문에 제사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조상에게 효도한다는 사상이 거기 또 들어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상에 의해서 제사를 하고, 그리고 또 성묘도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선조의 망령에 대한 숭배 사상. 자, 이것은 그러면 돌아가신 분의 영혼을 숭배한다는 말인데, 자, 숭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숭배를 할까? 돌아가신 분의 영혼을. 이것은 죽은 조상의 망령을 후손들이 잘 받들어 섬기면 화를 면하게 된다. 그리고 화 대신 복을 받게 된다. 반대로 조상의 망령을 잘못 섬기면 화를 받게 된다는 이러한 그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잘못했던 그런 자손이라 할지라도 돌아가신 후에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조상의 망령을 잘 받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빚을 내서라도 음식을 많이 장만해서 제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묘소도 아주 큼지막하게 대리석으로, 화강암으로, 이런 것들로 화려하게 꾸미고 조묘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조묘는 사당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상의 망령을 숭배하는 사상이 있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고 성묘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조상에게 효도하는 사상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또 하는 거예요.
자, 효도는 이거는 효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될까요? 아닙니다. 효도는 반드시 해야 하는 거예요. 효도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인간의 본분입니다. 자, 본분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인간의 자격 여부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본분이라는 거예요. 본분. 성경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펴봤습니다마는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거 효도예요. 그러므로 이 효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효도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효도 사상이 숭배 사상으로 전락된다는 거예요. 효도 사상이 숭배 사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숭배 사상으로 이렇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과실들, 곡식들을 추수해가지고 그것이 조상님의 은덕인 줄 알고 그 은덕을 감사하는 표현을 이렇게 수성날로 정해가지고 조상을 접대하는 그런 그 사상을 표현을 하는데, 제사 형식, 성묘 형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자, 이런 사상들은 성경적 사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성경 사상을 위배하는 거예요. 더 좀 분명하게 얘기하면 이런 것은 죄악에 속하는 거예요. 죄입니다. 자, 여러분, 복이라든지 또 화라든지 이런 것은 조상의 망령을 잘 섬기고 못 섬기고에 따라서 복을 받는다든지 또는 화를 받게 되는 그런 게 아니죠. 조상의 묘소 앞에 음식을 차려놓고 절하는 것은 효도도 아닙니다. 사실은 이것은 영적으로 우매하기 때문에 행하는 행위일 뿐이에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십계명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십계명을 보면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이 이제 십계명의 내용인데, 자, 제1계명을 봅니다. 3절. 1계명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했습니다. 자, 제2계명도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2계명입니다. 이제 3계명은 7절인데요. 자, 7절을 봅니다. 시작.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했습니다. 또 4계명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또 5계명 시작. 네 부모를 공경하라. 자, 이렇게 해서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까지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런 그 명절이 되면 한 가지 목사로서 그 염려가 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 뭐냐면은 우리 이 명절 때가 되면 우리 민족이 제1계명을 범하는 그런 일을 항상 범하는 거예요. 1계명. 그리고 또 하나는 2계명을 범하고 또 하나는 제 4번째 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자, 1계명이 바로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했는데, 이거를 직접적으로 숭배하는, 우상 숭배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2계명을 보면은 너는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정면적으로 이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4계명이 뭐냐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했는데, 자, 여러분, 우리 영락교 교우 여러분, 오늘 이렇게 주일을 이렇게 성수하여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출타를 하시고 또 이렇게 찾아오시기도 하셔서 이렇게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주일을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성수하시는 여러분들 참 잘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들은 이제 그러하지만은 이렇게 어떤 분들은 아예 오늘을 그냥 생략하는 거예요. 예배 생략, 주일 생략, 이렇게. 이런 것은 우리 영적인 부분에 굉장한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히려 슬픔을 끼쳐드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효자의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행위들이 보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영정 앞에서 절을 하거나 또는 묘소에 가서 절을 하죠. 물론 우리 후손들이 조상의 뼈가 묻힌 묘를 살피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에 대한 그 참 매장한 그 묘를 잘 좀 찾아보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그렇지만은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하는 행위는 영적인 우매에서 나오는 망령된 행위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도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숭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숭배라고 하는 것은 신에 대한 인간의 신앙 행위를 숭배라고 그럽니다. 자, 대상이 신이에요. 신에 대한 인간, 피조물인 인간의 신앙 행위, 그것을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숭배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고 거룩하게 이렇게 추앙하고 올려 높이는 것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을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를 반대를 했죠, 우리 민족이. 자, 그거는 바로 그 신사 참배를 하는 것이 숭배 행위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예요. 자, 박해를 받고 혹은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 앞에 절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한낱 우상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후손들이 묘소 앞이나 영정 앞에 절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조상님의 묘가 되고 우리 조상님의 사진이라고 해도 그것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절을 하는 것은 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더구나 그 속에 있는 조상님의 시신이나 유해 그리고 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절을 하는 것은 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인간들의 행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했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하에 보면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에 이 말을 당시의 신자들에게 한 말일까요? 아니면 불신자들을 포함해서 하는 말일까요? 지금 이 말씀은 사실은 교회에게 한 거예요. 교회에게, 신자들에게.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조상 또는 자기들이 섬긴다는 어떤 신, 이런 대상들에게 제사를 하는 행위는 이거는 모두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이건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너희가 보고서 너희도 너희 조상을 효도한다 하면서 조상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신 그 조상에게 이런 행위를 하는데 그것은 너희 조상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미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살아계신 어른들께 절을 하는 것은 효도의 좋은 표현입니다. 살아계신 부모님, 살아계신 할아버님, 조부모님에게 이렇게 우리가 절을 하는 것은 이것은 공경과 경외의 표시예요. 이건 좋은 거예요.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어떤 그런 예의 범절 이런 것들이 엄격한 가정은요, 이렇게 한 달이나 두 달이나 몇 달 있다가 이 집안 내 어른을 만났을 때는 그냥 이렇게 목리에 인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집안으로 모셔서 큰 절을 올려야 그것이 예의. 뭐 꼭 그렇게 뭐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살아계신 어른께는 우리가 얼마든지 절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숭배 행위가 아니라 이건 경외의 표시예요. 존경하는 표시예요. 공경의 표현입니다. 그렇지만은 돌아가신 선조의 묘소나 영정 앞에 절을 하는 것은 이건 효도의 행위가 아니라 숭배 행위가 되는 거예요. 숭배 행위. 자, 우리 기독교는 보통 이제 세상에서 우리 기독교를 말할 적에
조상도 몰라본다 말이야. 그냥 그렇게 하면서 비난을 합니다마는 우리 기독교는 진정한 효도의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계명 중에 오늘 우리 잠시 전에도 살펴봤습니다마는 5계명이 뭐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효도가 뭡니까? 효도. 자, 에베소서 6장 1절, 2절, 3절에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것이 옳은 거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근데 여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주 안에서입니다. 주님 안에서. 너희 부모, 어머님과 아버님, 아버님과 어머님에게, 선조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은 것이다. 자, 여기서 주 안에가 빠지면 부모님의 모든 뜻에 순종해야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주 안에서라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분별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자, 2절도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되는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 3절에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작.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라. 여러분, 장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땅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거처의 장소죠.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 땅에서 오래 살지 않습니다. 뭐 길어야 100년 정도 살다가 다 떠나는데, 여기 땅으로 상징되어진 이것은 여러분과 저의 거처로서 영원한 우리의 거처인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의미를 함께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로써 부모님을 공경함으로써 네가 잘된다.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부모에게 불효를 하는 자식으로서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물론 아유 목사님, 부모 불효하는데요 잘 되는 자식들도 있던데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들의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지, 그건 마치 물거품과 같아요. 풍선을 이렇게 불면 부풀어서 뭔가 보이는 것 같은데 언제 뻥 터지면 언제 그것이 있었느냐 하는 식으로 그거는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잘됨은 하나님께서 잘 되도록 하셔야 잘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시기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그것을 회방하고 방해하고 그냥 이렇게 무너지게 하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것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책임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잘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로 이런 거예요. 이 효도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믿음의 첫걸음이에요. 믿음의 첫 열매, 이것이 효도예요. 믿음이 있는 신자는 효도합니다. 자, 예수를 믿어도 그 믿음이 힘이 없고 아직 믿음의 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효도 잘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부모에게 효도합니다. 효도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서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 공경은,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는 자, 오늘 추석 부모님을요 마음으로부터 공경해서 부모님의 얼굴을 웃음을 웃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부모 공경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 부모 공경은 첫째, 마음으로부터 부모님을 이해해드려야 해요. 부모님을 이해해드려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도 연로하신 부모님을 많이 이해해드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영락교회의 부드러운 사랑방, 평화로운 사랑방 어르신들을
저의 부모님으로 이렇게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제가 뵙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이 부모님에게 대하드리는 것처럼 말씀을 해도 뭘 이렇게 해도 그렇게 제가 해드리려고 평상시에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말씀도 해드리면서 대화도 하면서 이렇게 웃게 해드리고 평상시에 제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 저 부드러운 사랑방 그리고 또 평화로운 사랑방은 저희 인기가 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렇게 잘 해드리니까요. 예, 여러분 이거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교우 여러분, 부모님 많이 이해해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부모님들을 이해해 드려야 되냐면요, 연세가 드셔가면서 따라서 젊은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부모님에게는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아직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님들만이 그 어려움이 되고 아픔이 되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예.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한쪽 다리가 많이 아프신 할머니가, 어디가 아프신 할머니? 예, 두 쪽 다리가 다 안 아프셔요. 한쪽 다리가 아프셔. 그 할머니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냥 이렇게 평상시에도 아파하시는 것이 좀 느껴지죠. 그렇지만 할머니의 그 고통과 아픔을 이게 자식들은 잘 그냥 그렇게 실제로 참 많이 못 느끼는 거예요. 그냥 편찮으시구나, 아프시구나 이런 정도. 이 할머니 노인분들이 또 병원 자주 찾으십니까? 잘 안 가시잖아요. 그냥 참으시는 거야, 참으셔. 근데 도저히 아픔을 참지를 못해가지고 병원을 찾아가셨는데 할머니가 의사한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의사 양반, 이 왼쪽 다리가 너무 쑤시고 아파. 요즘 같은 장마철엔 도저히 못 참겠소. 혹시 몹쓸병은 아닐까? 이 할머니도 이제 혹시 이게 무슨 암은 아닌가 하는 어떤 걱정이 돼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젊은 의사가 건성건성 대답을 해요. 어떻게 대답을 해요? 건성건성 대답을 하기를, 할머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나이 들면 다 그런 증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에 할머니가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아세요? 이보시오, 의사 양반, 이쪽 아프지 않은 이 오른쪽 다리도 동갑이여. 웃기고 있어냥. 그래서 할머니가 잘 못 알아들으셨는가 봐. 예. 여러분, 우리 부모님께 효자가 되는, 효도하는 그 첫걸음은 부모님을 이해해 드리는 거예요. 부모님을 이해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님들의 마음을 많이 이해해 드리는 이번 추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번 추석 명절이 아마 다른 해보다, 다른 때보다도 많이 행복하고 좋은, 아마 이번 추석처럼 그렇게 지내야 되겠다 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렇게 남는 추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돌아가신 조상의 사진이나 묘소 앞에 절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부모님을 공경함을 통해서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살아계신 부모님을, 살아계실 적에.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번 추석 기간 동안 부모님 공경하고 동기간들 서로 우애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드리는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하나, 효도는 이렇게 이 사회,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질서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인간은 도덕적 존재잖아요. 그렇죠? 도덕과 윤리는 우리 인간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의 근본이 되는 것이 바로 효도입니다. 도덕의 근본, 그리고 사회 질서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회를 이렇게 봅니다마는 여러분, 집안을 잘 보세요. 혹시 이제 또 이렇게 혼사를 이렇게 해야 하는 그러한 가정들은요, 그 배우자가 될 그 가정의 집안을 좀 봐야 합니다. 어떠하신 부모님들인가, 내력이 어떤 내력을 갖고 있나, 이런 걸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 효도를 하고 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그런 것들을 잘 가르치는 이런 부모님들이신가, 이런 거를 봐야 하는 거예요. 효도하지 않는 가정들 한번 보세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래가지 않아요. 잘 살지 못합니다. 효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사회의 문제인물이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문제인물들이. 우리 교회는 모두가 효도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효도의 첩경이 뭐냐? 그 효도의 첩경, 그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돌아가신 다음에는 아무리 음식을 차려놓고 소를 잡고 돼지 잡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뭐 이렇게 상을 차리고 수백 번 거기다 뭘 하고 절을 하고 해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는 살아계실 적에 잘해드리고, 살아계실 적에 마음 편안하게 해드리고, 살아계실 적에 웃음을 웃게 해드리고, 살아계실 적에 즐겁게 해드리고, 살아계실 적에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추석 명절 때 여러분 돈이 없습니까? 돈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돈 없어도. 돈 없으면요, 어머님 아버지 모시고 한 5,000원 6,000원 7,000원 되는 칼국수집이라도 모셔가요. 그러면서 참 말씀 한마디라도 부모님 마음 편안하게 즐겁게 해드릴 수 있잖아요. 뭐 꼭 많은 돈을 드리고 그냥 막 그렇게 해야만 이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전혀 없으면 초코파이 사다 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여러분 생일 케이크 굽는 그 간단한 초 있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사다가 이렇게 놓고 초코파이 이렇게 좀 대여섯 개 싸놓고 그렇게 하고 식구들 옹기종기 둘러 앉아서 그냥 부모님 사랑해요 축복해요 하면서 그냥 이렇게 축하해드리고 서로 가족들 간에 그렇게 하면 거기서 행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진심 어린 이런 것을 통해서 행복은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오늘 여러분 추석이고 하니까 이 정도에서 말씀을 참 이렇게 좀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십계명은 10개의 계명이라, 그래서 십계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요약을 하면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또 하나는 우리의 사람, 이웃을 사랑해라. 이 두 가지로 귀결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사랑은 무엇으로 우리가 표현되나요? 예배를 통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지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경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사람 사랑하는 거, 사람 사랑하는 것의 기본이 뭘까요? 인간 사랑의 기본이 바로 뭐냐면 그것은 나의 친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부모 공경하지 않는 사람, 옆에 있는 우리 이웃의 어르신들 우습게 합니다. 공경하지 않습니다. 막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요즘에 참 눈살씩 부리는 거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들을 어떻게 타이르질 못해. 선생님들도 못해. 겁난다고. 이게 이런 사회가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 이런 사회가 되어 있는 거, 이건 교회적 책임이 큽니다. 교회적 책임이 큰데, 여러분, 한 100년 전 우리나라 막 이렇게 독립운동하고 그럴 적에 이 33인의 독립투사들, 그 중에 거의 다가 크리스찬들이었어요. 이 크리스찬들은요, 국가를 세우고 사회를 만들고 인간의 이 정신 속에 어떤 정신을 넣어줘야 하는지,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했던 거예요. 그 속에 뿌리 박혀 있었던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상과 부모님을 공경하는 효도 사상이었어요. 그리고 나라를 위하는 애국 사상이었다. 이것이 이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이런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이 세들이, 젊은 이 10대 청소년 이하 우리 어린 생명들이 그냥 막 선생님한테 막 대들고, 이게 참 우리 미래가 불투명한 거예요.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로부터 바로 잡아서 가야 된다. 교회로부터, 우리들의 자녀들로부터, 그리고 먼저 우리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을 그렇게 잘 믿음 안에서 공경하는 행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이 믿음 생활의
실제라, 실제. 우리가 예수 믿는다. 지금 믿음과 실제 이 생활과 명절 지키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이건 믿음 안에서 명절이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네, 믿음 안에서. 동기간이 만나고 부모님을 이렇게 만나 뵙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믿음 안에서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신자들이 특별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돌아가신 조상들에게 제사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부모님께 절하고 잘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당을 찾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가 먼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효자, 효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 부모님께는 얼굴에 웃음을 끼쳐드리는, 행복을 끼쳐드리는 우리 영락교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